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앞에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복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리고 그 고난받으신 결과는 부활하시고 옥에 있는 영들, 즉 불순종하는 이들의 대명사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만물의 경배를 받으시는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우리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한다. 의를 위해 고난 받는 것을 그 같은 마음을 우리의 갑옷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기 때문이다. 육체의 고난이 죄를 그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이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방인들처럼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음란, 정욕, 술 취함 3절에 목록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짓을 저지르고 살았는데 이런 정욕의 더러움을 따라 살았는데 이건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방인들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걸 보고서 이상하게 여길지 몰라도 결국은 이런 더러운 죄를 저지르는 것은 5절에서 보여주듯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앞에 고해야 할 그 순간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심판주 앞에 서서 그리스도 앞에 서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직고해야 할 날이 오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죽은 자들이 아니죠. 이 영이 죽어 있는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것은 결국 이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영혼이 살아나도록 그래서 최후의 심판 날에 영원한 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는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일이다. 왜? 육체의 죄를 그치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인데, 이제 7절부터는 단순히 남은 때 이야기가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제 이 심판 이야기를 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것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인생이 이 마지막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최후 심판이 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만물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특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는 어떤 것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부는 베드로 자신부터가 참 과거 일을 떠올리면서 하는 명령이고 당부라고 생각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또 야고보, 요한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당부대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당신을 아주 당당하게 증언하셨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3차례나 철저하게, 그것도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저주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면 첫 번째 우선순위는 근신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이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써, 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관계 안에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리고 이제 성도와의 관계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허다한 죄도 덮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덮는다는 게 그냥 죄를 지어도 단순히 눈 감아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죄를 회개케 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그와 같은 모습을 덮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는 이런 모습이 참 성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첫 번째로 와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대접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10절, 11절을 보시면 이 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하려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각각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자, 기도로 먼저 끼어 있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힘쓰는 모습,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봉사를 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은혜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말 번역이 하는 것처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봉사하는 거죠. 이 표현이 다 그래요.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 사도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 아울러서 이 만물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며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봉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렇게 봉사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종 목표가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20세기의 영미권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당신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신의 거룩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야 한다. 우리의 거룩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의 거룩함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희생시켜버리면 그것은 결코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동기로 악을 저지르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육체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다.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게 하시기 위한 은혜이다. 이런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또 만물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깨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서로 봉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 정욕이 끊어져 나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시는 이런 뜻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만물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심판하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것을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서로 봉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주님 코로나 사태가 기존에 우리 대구에서 처음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보다 약 6배 가량 빠른 전파 속도를 보이면서 지방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특히 광주와 대전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이 코로나가 잘 제어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또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우리 청년들과 주일학교,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믿음을 세우는 방향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에 죄를 그치고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육체의 고난을 슬퍼하기만 하고 괴로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저희가 바라보면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옴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들보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주님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따라 은혜를 따라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데 힘을 쏟아부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광주와 대전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수도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가 잘 제어될 수 있도록 바이러스를 주님이 제어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주님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제 다가오고 있는 여름 사역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년들과 주일학교,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사오니 안전하게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